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주 바뀌는 교육 일정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위기 때 더 큰 사명감으로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를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를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종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불순종의 참혹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8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는 저주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장 상반부인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영역을 확정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14절 이후의 말씀에는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5절 이하에는 우리가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만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전쟁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나 전쟁의 승리로 경제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도 단순히 영토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수년 전에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쿠웨이트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갈등 중인 일본과 중국의 동중국해 영토 분쟁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시대 전쟁은 나라의 운명은 물론이고 한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가문의 존폐까지도 달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개개인의 생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들의 시체를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들의 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새들과 짐승들을 그 누구도 쫓아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맹수들이 먹다 남은 그 사체들을 하이에나나 이렇게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죽으면 우리의 시체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패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저주, 징벌로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의 참혹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 우리 몸에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애굽의 종기는 이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으로 그들이 그 종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종기에 대한 공포감은 충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멀고 미치고 정신병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병은 단순히 마음의 상함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크나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요즘도 크고 작은 병이 걸리면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 마음적으로,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거의 발달되지 않은 당시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육체의 질병은 거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불순종에 대한 참혹함, 바로 가정에 대한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모든 사회가 가족과 시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을 깨뜨린다는 것은 사회 전체를 깨뜨린다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를 파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에는 약혼한 여자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포도원의 열매를 얻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집과 포도원은 가정과 부부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저주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저주는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잃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당시 시대에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죽음이나 가장 심한 저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참혹함으로 의식주를 파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인간은 기본적인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최소한 삶을 영위시켜주는 이 의식주를 빼앗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에 우리의 소를 잡아도 우리가 먹지 못하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양을 원수에게 빼앗겨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산과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을 우리가 얻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와 그리고 가정과 의식주를 파괴한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저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혹함입니다. 징벌이자 징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그 누구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까를 생각하고 또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1차원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을 피하는 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불순종의 참혹함을 자주 상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어떤 죄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주자주 묵상하고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육체의 아픔이나 가정이 파괴되었거나 혹은 의식주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저 사람은 불순종의 그런 결과를 받고 있구나, 그런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타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유를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가장 먼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프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도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이 상당히 무겁게 접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참혹함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기 위함입니다. 벌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고 동시에 우리를 다시 순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불순종의 참혹함을 늘 상기하시면서 불순종하기 쉬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순종의 참혹한 결과를 자주 상기해서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벌하심, 그 참혹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의식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불순종의 무서움이, 그 참혹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불순종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매일매일 상기함으로써 저희가 불순종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벌하심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불순종하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죄를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입히고 먹이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정죄를 피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참혹함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우리를 벌하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끌어안기 위하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파멸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다시금 살아남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고쳐지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힘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죄를 피하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 올바로 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